목사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본받아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또 새겨지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 박세현 선교사 파송식과 더불어서 함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세현 선교사는 앞쪽으로 나와 계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처음 이 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기도 가운데 있었지만 이게 불의의 사고로 다치신 분과 또 아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아프십니까? 이 소식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이 성도를 위해서 더 간절히 더 많이 기도하고 내 자신의 삶을 정말 말씀으로 바로잡고 또 기도로서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저는 이 교회의 목자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양들이 아플 때에 이 목자의 마음은 정말 더 많이 아픕니다. 마치 여러분의 자녀들이,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아플 때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이 더욱더 아픈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힘을 얻고 또 용기를 내고 또 다시 일어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을 완벽하게 치료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시는 아프지 않고 다시는 다치지 않는 그런 천국에서의 축복과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재림의 소망 가운데 또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이제 오늘 제목처럼 가라 함께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나시나요? 혹시 제목 기억나시나요? 거룩한 부르심. 대단하십니다. 대부분은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한참 생각해봐야 되는데, 자 거룩한 부르심을 이어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또 우리가 또한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두란노 소원에서 이제 판매하는 또 만든 책인데요. Not a fan. 팬인가 제자인가?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자, 팬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유명한 가수 또 유명한 배우의 팬은 그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팬은 그 가수가 유명할 때는 그렇지만 만약에 유명하지 않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악성 루머 소문 때문에 이 사람의 인기가 정말 땅에 떨어지고 매장될 때 이제 그 차트에서 사라져 버릴 때 그때 그 팬들은 얼마나 그를 따르고 그를 좋아할까요? 그래도 그 팬들이 그 가수를 좋아할까요? 그 스타를 좋아할까요? 연예인을? 어떤 정말 뉴스에 나올 만큼 욕을 먹을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래도 그 사람을 좋아할 사람 정말 충성 팬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충성스러운 팬이 이제 어떤 단계가 되면 제자의 단계가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자, 이 책에는 이 차례에 보면 제 파트 1, 1단계 가장 행복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중에서 제일 와닿는 말이 이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과 가슴이 통해야 한다. 예. 이것은 바로 어떤 거래가 아니라 이 교제, 친구, 형제처럼 완전히 그 하나로 통하는, 하나가 되는 그러한 연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단계는 다 좋은 말이죠. 그렇죠? 나를 따르라. 예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2단계 가장 고통스러운 부르심, 바로 자기를 부인하라. 죽고 또 죽으라. 자, 여러분이 팬이라면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너의 자존심을 죽여야 된다. 그러면 죽이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네, 죽이고 싶은데 안 죽기도 하죠. 그러나 많은 경우는 내가 왜 내 자존심을 꺾어야 돼? 그럴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러기에 고통스러운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팬은 1단계에서 만족합니다. 난 1단계 기분 좋은 것, 좋은 말씀, 나의 감동을 주는 말씀이면 충분해. 성경에 내 가슴을 찌르고 나를 회개시키고 내 죄를 들춰내는 그러한 말씀들은 이건 내 거 아니야, 내 스타일도 아니고 내가 따를 수 없는 말입니다. 예. 바로 이 예수님의 팬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정도 수준에서 만족합니다. 저에게 좋은 말씀만 하시죠. 제 귀에 듣기 싫은 말씀은 하지 마시죠. 이것이 바로 팬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2단계를 받아들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부르심, 자기를 부인하라. 죽고 또 죽으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라. 그것도 3단계에 가면 더 그렇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르심, 뭐하라? 그냥도 아니고 와서 죽으라. 네, 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린 정말 예수님의 제자, 그 중세 암흑 시대나 또 초대교회 당시에 순교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바로 그들처럼 우리도 이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요? 선교사 또 제자는 바로 그러한 각오를 한 사람들입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그렇게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진짜 제자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만족하길 원하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있잖아요. 1단계에 만족하는 팬 같은 그리스도인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과연 그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제 성경에서는 이런 제자를 마치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 돌밭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맺을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당장 흙이 좋을 때는 이 씨가 싹이 나고 하지만 이 뜨거운 그런 열기를 만나면 돌밭에 뿌려진 씨는 말라 죽고 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받으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또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 또 참된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은 기대할 수 없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순종할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부족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당장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이 손에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것을, 내 현실적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실제 있는 것처럼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현실에 만족하는 경우가 참 많죠. 계산하고 따져봐서 계산기 두들겨봐서 답이 안 나오면 이건 포기하는 것이죠.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적인 상식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 천국 가는, 하늘 가는 그리스도인에 있어서는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당장 보이지 않아도 결과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 당장 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이 않습니다. 너무나 딱딱한 돌 같은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때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생명의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런 각오로, 욕을 먹을 각오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것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내 자신의 품성의 변화, 이 죄된 오래된 습관을 극복하는 것, 이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청년 여러분 가능할 것 같아요. 어린 여러분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70, 80 되신 우리 노년반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네, 분명 60은 이순이라고 해서 귀가 순해지니 잘 듣는다라는 말이 이순인데 60이 넘어가면 이 반대로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변화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자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렇게 이 정도밖에 못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변화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사실 성경의 이 원리 법칙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가지가 이 줄기에서 분리되어 있으면 같이 이렇게 붙어 있어도 그 맥이, 생명의 맥이 끊어지면 그것은 살아있는 거에 죽은 거예요. 서서히 죽어갑니다. 제가 식물을 키워보니까 어떠냐면 이 위에는 멀쩡해요. 위에는 살아있어요. 근데 밑에부터 만약 뿌리가 썩잖아요. 그럼 밑에부터 말라 올라옵니다. 위에는 살아있어요. 사는 거에 죽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위에는 분명히 화려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밑에부터 말라서 결국은 위에가 다 죽습니다. 한꺼번에. 결국은 죽습니다. 우리 신앙이 정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이런 믿음이 없으면 마치 뿌리가 썩은 식물과 같아서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 이 제자로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헌신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러기에 예수님을 시인함으로 내가 죽어야 누가 삽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살게 되고 그토록 극복하기 어려웠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예. 지금 믿지만 일단 집에 들어가서 돌아가서 해보시면 잘 안 된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네, 제 아들이 한때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어느 날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 아들인데 이 목사님 아들이 교회를 안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잘못 가르쳤구나. 이 아이들은 기도가 부족했구나. 왜 그러냐 했더니 아무리 내가 고치려고 해봐도 안 고쳐지는데, 교회를 다녀도 고칠 줄 아는데 교회를 다녀도 이 변화가 안 일어났는데, 열매가 없는데 내가 다녀봤자 마음 스트레스만 더 받지 무슨 소리 있느냐. 그럴 바엔 차라리 안 가는 게 편하지. 맞는 얘기인가요? 틀린 얘기인가요? 네, 일리는 있는 얘기입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뭐는 아닙니까? 진리는 아닙니다. 네. 네, 기도를 더하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때는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이런 때는 저보다 더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마음을 상처받은 아빠 엄마가 넌 너무 바리새인 같아라고 할 만큼 믿음이 좋았어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내 자신만 바라보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있지만 자신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난 할 수 있어 하는 마음으로 하면 성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는 항상 뭐가 있는 병충해처럼 이 방해하는 존재가 있죠. 사단과 그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또 세상에 주어진 멀티미디어, 매스미디어, 또 스마트폰 같은 수많은 유혹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어쩌면 불가능할 만큼, 어떤 부분은 이기지만 어떤 부분은 거기에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는 상태임을 우리가 압니다.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제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디든지 간다. 나는 언제든지 간다. 주께서 명하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드린다. 나는 진짜 제자다. 믿음으로 이렇게 맡길 때
진정으로 맡길 때에 우리는 진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진짜 제자란 말은 참된 그리스도인과 같은 말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진짜 제자. 믿음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라 쉬게 하리라, 가라 함께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글을 이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저 교회 들어 입구에 이제 찢어진 현수막 대신에 이제 붙일 겁니다. 오라 쉬게 하리라, 가라 함께 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가라고 말씀하기 전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거룩한 부르심. 두 종류의 부르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 영혼이 구원받도록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운가의 여인을 부르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부르셨습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 같은 동명일지 모르겠지만 같은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를 부르셨습니다. 정말 많은 희망 없고 절망적인 그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그 광인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사명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부르신 다음에 우리에게 진정한 영혼의 쉼을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께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주님께 주시는 기도 응답받는 법을 배우고 기도하는 법, 성경 읽는 법부터 시작해서 기본을 배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 받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바로 운동선수의 기본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기가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것에 매일매일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연히 원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승리를 원하십니까? 또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고 왜 이렇게 자꾸 꼬여만 가는지, 왜 나에게, 딴 사람이 안 그런데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고민하십니까? 내 영혼이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와 말씀 기본으로 돌아가시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라. 예수님은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직접 경험하시고 직접 보여주시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명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두 종류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도 첫 번째는 보편적 사명. 이것을 퍼블릭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전 누구나 다 주어지는 사명. 바로 선교사입니다. 그리스도인 선교사. 이것은 바로 우리를 주께 부르신 다음에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다른 사람, 이제 네가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가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 이것입니다. 다른 영혼들도 네가 느낀 구원의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하라 이것입니다. 선별적 사명,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죠. 제자는 일꾼, 바로 리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목장, 반장 또는 부반장, 제자훈련 리더, 봉사와 여러 사역, 패스파인더, 또 구호 봉사회 이와 같은 사역의 리더가 됩니다. 성경 교사 또는 안교 교사, 이런 사명들이 선별적 사명입니다. 물론 여기에 또 세계로 나가서 해외에 나가서 봉사하는 선교사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훈련은 프로그램이 아닌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세우는 사역입니다. 아무리 어린이부 패스파인더가 잘 돼도 그 지도자가 이사를 가버리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하여튼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 즉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이 교회의 미래인 것입니다. 3040을 격려해주고 또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키우고 또 어린 자녀들에게 정말 올 때마다 정말 나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아이들을 이뻐해주고 인사하고 그 아이들이 인사하기 전에라도 한 번 더 쓰다듬어주고
그 말 한마디가 그 아이들에게 큰 기쁨, 교회는 정말 좋은 곳이구나를 느끼게 하죠. 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우리 또 파송 기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선교 대사명 핵심 명령은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라. 가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가라. 그러면 가서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첫 번째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서 침례를 베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가라는 것을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한다면 육하원칙을 따라보죠. 자, 언제 가라는 얘기입니까? 언제든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가운데 언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하라 말씀했습니다. 때를 물론 기다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연습 꾸준히 활동하면서 그렇게 갈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어디든지 가라. 그 길이 좋은 길이든 또는 고난의 길이든 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길, 상처받게 하는 길이든 그 길에 여러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어디든지 가라.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14만 4천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14만 4천입니다. 그러므로 어디든지 가라. 누구든지 말 잘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성경 많이 아는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지 않을지라도 난 잘 몰라도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에게든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가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박세현 선교사도 이제 해외 LA의 그 벨리 교회에 이제 선교사로 3개월 동안 가게 되죠. 영어를 잘하냐 물어봤어요. 네, 영어가 유창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가면 채워주실 거니까, 능력 주실 거니까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울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야 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못 갑니다. 내가 가는 선교사가 되지 못한다면 적어도 어떤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기도로서 또 자금으로서 후원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조금 뭐 커피 한 잔 값이라도 모아서, 커피를 솔직히 그렇게 우리 교회는 권장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뭐 차 한 잔 값이라도 모아서, 또 혹시 담배를 피시는 분이 가족 중에 있다면 잘 얘기해서 담배 한 값씩이라도 모아서 그래서 그 비용으로 선교사 후원할 수 있습니다. 받은 대로 가라. 그렇습니다. 받은 대로 어떤 사명을 받았든지 간에 우리는 가야 됩니다. 주신 대로. 나에게 주신 사명, 안교장을 맡겨주시고 안교장은 당연히 해야지. 안교장만 주님의 삶을 따라 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다른 내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직분을 받았을지라도 주님은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가지고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라. 1달란트 받았어도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2달란트 되게 하시고 5달란트 되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더 쓸모 있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재능이 별로 없어도, 내가 정말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워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받은 대로 가라. 네가 있는 형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을 줄 모르면 제자 훈련을 받아서 배우면 되는 것이고, 침례 베풀 줄 모르면 침례 베풀 줄 아는 사람에게 인도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아는 게 별로 없으면 아는 사람을 소개하면 되겠죠. 아니면 그 책을 아는 그 무엇을 가르칠지 내용이 있는 것을 그에게 전해주면 되겠죠. 같이 읽으면 되겠죠. 같이 배워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가라. 전쟁 상황이든지 그 집안에 부부싸움 중이든지 어떤 건 관계없이, 또 정신이 좀 하나도 없는 상황이든지 간에
또 내 형편도 마찬가지죠.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너무 아파서 안 되겠고, 나는 돈이 없어서 안 되겠고, 나는 못생겨서 안 되겠고, 못생기게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어떤 그런 이런 것들 난 너무 여러 나 자신을 바라보면 못 갑니다.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 가진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뒤로 도망가거나 물러가지 맙시다.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가정에 어려운 형편이 있습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그래서 교회 일에 정말 신경 쓰기조차 없을 만큼 바쁘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는 종종 교회 일보다는 집안 일에 더 신경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본능이고 현실이죠. 그런데 그럴수록 힘들고 심란한 일이 집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내 마음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교회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누구의 일을 책임져 주신다고 했습니까? 내 일을, 우리 가족의 일을 책임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상황을 변화시키는,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풀리지 않던 문제가 풀리게 만드시고 이 건강의 문제가 더 쉽게 건강하게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물론 자신의 의지가 필요하겠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살려고자 하는, 낫고자 하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떻든지 말고 가라. 마지막으로 뭐 하지 말고 묻지 말고 가라. 왜 가야 되는데요? 거기 상황이 어떤데요? 거기 성도가 몇 명 있는데요? 거기 어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는 어떤 이렇게 묻지 말고 이유 없이 이유를 따지지 말고 뭐 하라고요? 믿음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히브리서 11장 8절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가나안 땅이 좋은지 나쁜지, 또 내가 거기에 그 이방 족속들이 많은지 적은지, 내가 차지할 땅은 과연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또 아들을 주시겠다 말씀할 때도 아들 몇 명 주실지 또 어떻게 될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주님께서 아들을 주지 않아도 그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은 이와 바로 선교사였고, 이 가나안 땅의 선교사였고, 또한 그는 제자였습니다. 참된 제자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그 믿음을 바로 그 아들이지만 아들 이삭에게 그를 전수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제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제자, 이삭의 제자는 누구일까요? 야곱입니다. 야곱의 제자는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이방 땅에 끌려가서도 그런 믿음을 잃지 않았고 그곳을 복음화시켰습니다. 그 결국 하나님께서 13년의 고난의 세월의 훈련을 이겨낸 다음에 그를 총리로 세웠고 마침내 그의 온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가라 했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침례를 베풀라. 가서 또한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너 혼자만 가라. 그리고 예수님께 뒷짐 바짝 지고 잘하나 보자. 이렇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가라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볼지어다. 보시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 인생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모든 약속의 보증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요한일서 3장 24절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서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 주님 안에서 열심을 내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 실패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럴지라도 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것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는 혹시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의 믿음에 있어서는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가라, 함께하리라. 주님께서 오늘 박세현 선교사를 이제 선교사로 9개월 전에 부르셨고, 그리고 이제 남은 3개월 동안 또한 해외에서 선교지에서 사명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선교사에게 또한 체험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 박세현 선교사를 위한 파송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권윤유 수석장님께 나오셔서 우리 박세현 선교사를 이제 파송하면서 격려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3040 충성반 우리 선교사 사역했던 충성반 우리 집사님 또 어린이들도 앞에 나가 같이 안수기도할 준비를, 축복기도할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